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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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씨와 열매를 더하심에 감사. 씨와 열매를 더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증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나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정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는 것이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감사의 절기, 감사의 달이었죠. 바울이 성도를 농사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꾼인 성도에게 심을 종자와 먹을 양식을 구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6, 7절에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뿐이니라.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을 하였느니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것과 자신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듯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주세요. 특별히 성도에게도 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그 소용에 따라 물질도 허락하십니다.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자족할 수가 있죠. 자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는 열매를 늘 기대하고 싶죠.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말씀합니다. 신기운 것이 땅에 떨어져 이제는 곧 열매로 나타나야 할 것을 우리는 기다린다. 그것을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라비안 선교사 조지 스미스의 생애는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남기죠. 그의 전생에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존귀하게 되는 그리스도 환상이 떠나지를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스미스는 준비한 세월을 지내고 아프리카형 그 산박에 오릅니다. 그의 꿈과 소망과 그 소명과 비전이 실현된 것. 그러나 그는 아프리카에서 착륙하여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그 추방될 때까지 늙은 여인 한 사람을 회개시킨 것이 그의 아프리카 선교 열매의 전부였다. 그러나 조지 스미스 선교사는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러죠. 수십 년의 선교 준비와 몇 달 동안의 선교, 그리고 늙은 여인 한 사람의 열매, 그리고 젊어서 죽어간 스미스 선교사, 허무한 인생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100년 후에 스미스 선교사가 심어놓은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1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심는 자는 나이기 전에 주님이시죠.
그분께서 내 속에 사람을 심으시고 용서의 사람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받은 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농사꾼은 소출 가운데 제일 좋은 곳으로 종자를 따로 갈무리해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신 이에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농사꾼인 성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좋은 씨앗이 되고 감사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같이 되고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야훼께 드릴 소재다. 에스겔 46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도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증거하죠. 곡물은 거제로, 요제로, 소제로, 상번제로 드려집니다. 거제는 예물을 높이 들어 드리는 제사이죠. 민수기 15장 21절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히 야훼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제는 흔드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거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출애굽기 19장 23절에도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야훼 앞에 요제로 삼을지며 소제는 알곡이나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알곡은 절구에 넣어져 찧어지든지 맷돌에 넣어져 갈리든지 제분기에 들어가 갈아져야 되죠.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껍데기가 벗겨져야 하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한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깨어져야 돼요. 열매가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것은 생명을 바치기까지 영육간에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묘사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하여 깨어지는 아픔과 변화를 겪어야 한다. 자존심, 혈기, 교만의 덩어리가 깨어져야 되죠. 깨어짐의 과정을 우리는 연단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은 부드러운 가루처럼 곱게 깨어진 심령,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고운 가루에 비유할 수가 있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성도 모두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 맷돌을 깨어지고 부서져서 곱게 갈아져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다고 그러죠. 맷돌을 가지고 가루로 갈고 이사야 4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가루는 정교한 채를 통과해야 돼요. 정밀로운 순종의 노력의 상징입니다. 이 고운 가루는 채로 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 바친 데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것이 고운 가루가 된다. 하나님의 채를 통과해야 돼요. 100% 순종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욥의 고난, 야곱의 야복나루가 이를 예표하고 있죠. 소재, 이삭을 부어드리기도 합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야훼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레위기 2장 14절이죠. 소재는 함께 드립니다. 그 연합이 되어야 한다. 기름과 유향과 함께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장 1, 2절입니다. 기름을 부음은 헌신의 증표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예표합니다. 제 아무리 고운 가루라 할지라도 기름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제물이 될 수가 없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천국 가고 싶어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기름을 섞는 것은 또한 타지 않고 잘 익게 하기 위함이다. 예, 우리의 부족한 신앙의 면들을 성령으로 잘 익혀야 함에 예표라고 할 수가 있겠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함을 예표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이죠. 사역을 위해서 임재하시는 성령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 말씀하고 계세요. 예. 야훼여,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이죠. 소재물 위에 기름을 붓는 의미는 성령의 임재 혹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이해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어떤 곳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역사하는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맡기는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기에 방해됨이 없는 상태는 자신이 온전하게 고운 가루처럼 부서져서 온유한 상태가 될 때 바른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말씀하죠. 유향을 놓았어요. 성막에 쓰이는 유향은 여러 가지죠. 재료도 제조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대체로 향을 기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으로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5장 8절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그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성막에는 향단이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곳,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다. 성막 안에 놓여있는 향단에서 드려지는 향은 곧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예.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향이나 향단에서 드려지는 향은 모두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확대해서 말하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곧바로 상달되는 특권이 있다는 의미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교제하는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예배자 자신이 기도의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기뻐 받으시고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이 담긴 말씀입니다. 1540년 루터의 친한 벗인 프레데릭 미코니우스가 중병에 빠졌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극진한 사랑하는 루터에게 작별의 편지를 씁니다. 루터는 그 편지를 받고 즉신하는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아직도 자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네가 살 것을 명령한다. 주님은 내가 사는 동안 자네의 죽음을 듣게 하지 않으시고 자네를 나보다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 이것은 나의 뜻이다. 이 뜻이 이루어질 것을 빈다. 왜냐하면 나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회답을 써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말할 기능도 없던 그가 편지를 받고 회복을 했고 실제로 루터보다 2달을 더 살았다고 그래요. 예, 응답은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는 것이죠. 소재의 향을 넣은 한 의미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이처럼 온전하게 자신을 드려 향기로운 소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즐거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 거듭난 인생이 성령 안에서 기도의 내용이 한 덩어리 되어야 함에 대한 교훈이 기도다. 근데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너에게 야훼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야훼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부패한 것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소금을 쳐야 한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3절이죠. 소금이 가진 특성은 불변성, 방부성,
성미성이 있다라고 하죠. 철판에 붙여야 된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고 빻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레위 2장 5, 6절입니다. 냄비에 삶아야 한다.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고 만들지니라. 레위 2장 7절입니다. 냄비의 것을 개역성경은 솥에 삶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루 익혀라. 에바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힌 암몬 전병이로다 말씀하죠.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호세아 7장 8절입니다. 불살라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와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라. 레위 2장 2절이죠.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을 지니라. 레위 2장 9절입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을 불살을 지니 이는 야훼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 2장 16절입니다. 소재는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린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레위 2장 4절이죠.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제사죠.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를 드릴 것이라.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야훼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다 이렇게 말씀하죠. 진설병은 진설병 12를 구워 2줄로 안식일마다 진설해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딱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야훼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야훼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야훼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진설번과 항상 드리는 소재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느헤미야 10장 3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 2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진설병은 램 피임으로 임재한 빵 얼굴 앞에 떡, 얼굴에 떡 차려놓은 떡이라고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떡 공동 번역입니다. 야훼 앞에 드려졌다는 면에서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죠. 진설병은 대속을 위한 주님의 헌신, 그리스도의 구속에 기초한 성도의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8장 3절이죠. 여기서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의 예표로 이해해야 됩니다. 3의 진설병으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25장 30절이에요. 진설병을 화려한 상에 차려놓은 것이나 야훼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들에 대한 설명 가운데 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떡상이 야훼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것의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진설병은 주가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음식을 그가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떡은 주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항상 진열해 두어야 한다. 진설병을 올려놓은 상은 야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실천입니다. 화려한 용기들은 상 위에 차려놓고 정기적으로 그 위에 놓은 음식을 새롭게 갈아놓는 것 때문에 상은 야훼께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죠. 이는 음식의 공급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곧 음식의 상징이죠. 식탁은 또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식탁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백성의 삶에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12개 구운 떡을 진설해 놓은 데서 그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씨앗은 심겨져 썩어져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죠.
이는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교훈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을 통해서만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눈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자기 희생 없이는 복음을 전파하지 못합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조지 아틀레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는 원주민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의 방아쇠를 끝까지 당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만일 그 총을 쏘았다면 아마 자신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젊은 선교사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가 그들을 죽인다면 그 마을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들을 죽이는 자가 전하는 예수를 누가 믿겠는가? 그로 인해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고 총을 든 채로 개처럼 끌려다니며 사지가 찢기며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가 죽은 후 총알이 10발이나 들어있는 총이 발견되었고, 이 사실을 알 원주민들은 늦게나마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땅에 떨어져 심겨진 씨의 교훈은 겸손의 깊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씨앗과 풍성한 열매의 교훈의 진실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 죽어 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자신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사명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고난받고 죽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도리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죠. 네, 우리를 씨앗으로 열매로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추수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전합니다. 씨와 열매를 늘 더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2024년 마지막 12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